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이 되게 해서 살게 하려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속의 제물로 사시다가 십자가로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도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 하나님의 보좌에서 도말하시고 이제 무엇을 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뭘로 오셨을까요? 복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애가 복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성령을 어디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뭘로 듣느냐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은 이것이 머리로 가가지고 뭘로 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참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도 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제가 욕심을 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내가 오늘 목사님 속사람 거듭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속사람 거듭나야지 하고 막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봐요. 해야 되는 새 것이 더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왔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왔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드리기만. 우리의 생각을 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택장함을 입었어요.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택장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이 성경이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이 성경은 그냥 하나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말씀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보면은 여러분 뭔가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가셨어요. 가시고 지금은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걸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듣는데 제가 여기 서서 전하는 말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기는 듣되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서 뭐가 돼야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이 음성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설계 도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왜 설계 도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다 땅을 분배받고 했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어느 목사님 그렇게 때 싹수가 있으면 은혜를 주어서 성전을 잘 짓게 하고 저들이 싹수가 없으면 바벨론 포로가 돼갖고 살게 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말라기 보면요 성전으로 시작해 성전이 끝났어요. 성전을 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육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전, 심령 성전을 지으시려고 그래요. 이 심령 성전을 지을 때 소리 없는 성전을 지으시려고 주님이 지금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니까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만이 성전이 돼요. 이 성전은 누구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아들로 낳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 표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요. 정말로 있잖아요. 십자가의 바울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반드시 십자가 반드시 중요한 일인데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다 가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옛날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가지고 지옥을 안 갑니다. 근데 뭐로 안 가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지금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전부 아들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럼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선거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성전을 삼는데 어떻게 성전을 세우실 건가 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거를 잡으려고 무척이나 깨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닫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미제자들을 딱 잠그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 가서 따져 왜 가만히 있어? 목사님 빙신이야?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늘 두들겨요. 두들기면 뭐라고 말씀하신다시요? 이 땅에 거 네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야. 네 거 아니야. 그거 좀 그 사람한테 넘어갔어도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거 할 말 없죠? 주님이 그냥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너 좀 줬는데 네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갔는데 부당하게 갔던 뭐에다 갔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잖아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막 해요. 바보라는 거, 병신이라는 거, 어떤 소리 할지라도 뭐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계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보여준 대로 우리가 살게 가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으면 머리에서 머물고 참 복음은 뭐세요? 들어서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분이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이 그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왜 깨닫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뭐 모세 자리에 앉아갖고 지적질하는 거, 지적질. 그리고 나는 의인이고 전부 저 사람만 뭐예요? 죄인이다. 이미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가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는 다 사해 갔어요. 뭐만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간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오신 거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 걸 믿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고 들은 대로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저는 보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 누구지요? 남자지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면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지금 내가 싸울까요? 할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싸우라 할까요? 네가 인내하라 할까요? 인내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소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라. 네가 사랑하라. 네 마음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사랑하라 하고 감동 감화가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들으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들었으면은 하와가 그거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머리이신 남자인 아담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따먹었어요. 따먹고 또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받았으면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뭐 했어요? 자기가 갖다 먹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이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누구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마음, 그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것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을 확실히 알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만큼 사람들이 우겼다시면 쌓여.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복음은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만 이루시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첫 것을 폐하고 두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갖고 새 것이랑 가잖아요.
새 것을 둘째 것을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원하게 중보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0절에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였어요? 단번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드럽게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보여주고 나타난 삶을 사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살게 하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전된 자라구래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으로 세워가는 일인데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었죠. 여러분 성전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어야 돼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죽는다니까 내려놓는 걸 말해요. 누구 앞에 내려놔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고요. 힘도 있습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 여기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따지라든지 아니면 네가 뒤로 한 발 물러서라든지 네가 내려가라든지 하는 그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단번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우리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10구호를 받을지 20구호를 받을지 몰라요. 그죠? 그랬는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단번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단번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 터 위에 저와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터가 말씀 위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 뭐가 와도요? 비가 오고 환난이 오고 창수가 와도 비바람 태풍이 와도 부딪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실망 낭망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라.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요. 너희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지가 하나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99살 먹는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한 생명,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답해 주셔요. 그러면이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그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주춧돌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복음 때문에 속죄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이게 참 복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저기 하나님의 천국된 마음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함축하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3173절이 가까웠다는 게 아주 잘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에요. 얼굴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좋아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살면, 자, 성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이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다 지어갖고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게 막 이제 기도하고 막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쫙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완전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저 이거 느꼈거든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뭐였어요? 그 영광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쉬워요. 제가 이게 성경대로 얘기를 하려니까 영광, 이름, 저기 뭐 천국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기쁨을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빌립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갔느냐 하고 이제 빌립이 물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빌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었는데요, 알았다 몰랐더라? 몰랐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요 20년 30년 2년 3년 5년을 믿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도구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여러분을 모았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주님 보여주신 대로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반드시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성경대로 이게 오셨어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러 오셨어요. 이거 대표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락해라. 우리가 성경을 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든 자 가서 고쳐줬어요. 그 예수님이 몸을 대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예수 이름은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마리아 요셉이 우리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할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 이름이 왜 줘야 되느냐? 이 땅은 무슨 죄죠? 마귀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건 공중보수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그래요. 요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축축축 찾아보면은 마지막에 가면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 고쳐주고 하니까 네가 내 행하는 일을 봐라. 보고 너도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하라. 더 큰 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우리에게 사셨고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다. 저와 여러분을요 새 일꾼 삼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 일꾼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새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중보자로 새 일꾼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새 일꾼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를 잘 우리 불러주신 이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